오늘은 Rebuilding Together 여섯 번째 영적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piritual Vigilance라고 영어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Remaining spiritual vigilance is critical to carry out God's call.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일, 행사를 마친 후에 아프거나 오히려 예측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LA 있을 때 영어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국 우리 권사님께서 신방을 요청을 하셨어요. 남편이 누워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젊은 때 이 부부가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영어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UCLA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위를 마친 후에 미국 직장에서 영어가 힘드니까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휴가도 막 반납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은퇴하면 세계 일주 하자 약속을 했는데 정말 기다리던 은퇴를 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식물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버하게 긴장하면서 늘 텐스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쉼이 필요하고요, 건전한 놀이도 필요하고 리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논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주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까지 풀리게 되면 그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적절한 긴장함을 유지할 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젊을 때 열심히 헌신하다가 영적으로 이 나사가 풀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발견하게 되죠. 몇 주 전에도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온갖 계략,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Putting on spiritual guard until the end. Until the end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까지도 이 반대 세력은 변치 않고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드디어 다 끝났어요.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반대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자리 잡았다. 어려운 일들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여겨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자녀들 독립하고 나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오늘도 결혼하는 커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을 지키는 거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셀이 되지 않고 정말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비즈니스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됐다, 셋업이 됐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조금 무서운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로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학생 때죠.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연합 수양회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한 6, 7 교회가 함께 연합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근데 거의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모이는 큰 수양회, 3박 4일 동안 예배, 찬양을 인도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찬양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수양회 가기 전에 연습도 많이 했지만 금식까지 하고 정말 긴장을 하고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3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학생들이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3시간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넷째 날 폐회 예배 10분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piece of cake. 그래서 그냥 딱 올라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음정도 틀리죠, 버벅거리죠, 막 망신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창피해가지고 막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3시간짜리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10분짜리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울 때 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문제, 사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처음 교회를 KM 담임을 맡으면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셨을 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해피엔딩으로 우리 임 목사님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회개는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의 나사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특별히 가정,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지만 풍요로움을 이겨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고난은 이겨내는데 풍요로움은 이겨내는 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크게 3가지로 safety, stability, security를 원해요. 누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safety, stability, security를 원해요. 그런데 일단 이 3가지를 붙잡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보다 더 중요해져요. 이것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먼저고 사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가정에 이것들을 주는 순간 사명보다 이 안정을 붙잡아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이 되고 안정이 잡혀지면 그 안정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원래 사명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안정보다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7장 3절에서 아주 특별하게 반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기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갑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여기까지 오면 다 온 거다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빗장을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영적인 벨트를 더 타이트하게 매어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타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 먼저 쓰러져요. 이 정도면 빗장을 열어도 되지, 이 정도면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를 통해서 정말로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이거를 spiritual dullness라고 얘기해요. spiritual dullness, 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편안해지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팍해지게 되는데, 강팍해진다라고 하면 옛날엔 죄를 지면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를 져도 괴롭지가 않아요. 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팍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drifting away. 예배에서 떠내려가고, 목장에서 떠내려가고, 기도하는 데서 떠내려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적으로 반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spiritual rebellion.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지금 무뎌져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강팍해졌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떠내려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반항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막 달달 볶으려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떠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There are two types of pain. 첫 번째는 어떠한 아픔이냐? 성장의 아픔이에요. Pain of growth. 성장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불편해요. 귀찮을 수 있어요. 더 나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장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아픔이면 그건 후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아픔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까? 성장의 아픔입니까? 후회의 아픔입니까? 난 다 싫어. 그건 영적으로 묻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EM 위추잇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그 간증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3년 동안 그래도 미시사가 그리고 다운타운 EM은 건물이 있으니까 못 모이면 건물에서 온라인 송출을 하고, 모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업타운은 렌트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예배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도 집에서 송출을 하고, 모여도 공원에서 날씨가 좋아야지 모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모이지를 못했어요. 2년 넘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젊은 가정들과 청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예배 공간이 이제 꽉 차가지고 앉지를 못하고 일어서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또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타운에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그게 불편하고 지금 헌신자들이 막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알아보고 뭐 교회 알아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감사드렸어요. 지금 코로나 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없어진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업타운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아픔, 성장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장의 아픔을 선호하십니까? 후회의 아픔을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성장의 아픔이죠. 그런데 이게 성장의 아픔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영적으로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장 3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는 문지기들에게 문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키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맡은 곳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Everyone. 여러분, 딴 사람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문지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빚을 지면서 영적 생활 했을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지도자는 영적인 문지기고요. 부모는 가정의 문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뭐 재정, 우리 EM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예산심의했지만 뭐 재정, 외형적인 문제, 사실 저는 그런 걸로 위기의식을 느끼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기의식을 언제 느끼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나사가 풀려 있을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안테나를 주시고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감지하게 하시고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신 가정은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교회 직분자, 목장,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짝 졸라매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도 지도자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리타이어 하고 넘어져요.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Remaining in the original call.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지키고 제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6장 2절 말씀이에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노는
오노다. 오노는 오노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아재 개그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 거 가지고 말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는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나오라고 하는 성 밖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협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날 필요 없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자는 거예요. It's not a big deal. 왜 째째하게, 비겁하게? 장군이면 장군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별일 아니라고 안이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용기, 심지어는 누가 미움을 주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유혹의 집요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4번이나. 6장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나요?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언제까지? 끝까지. 사단의 세력을 보십시오. 거짓말하죠? 그리고 살해하겠다고 겁주죠? 안 나오니까 비겁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또 뇌물까지. 여러분, 만리장성이요, 벽이 무너져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문지기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지금 얘기하면 막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 빨리 반응하게. 우리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시잖아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레비뉴 캐나다래.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레비뉴 캐나다가 왜 내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평생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받고 쌓아놓은 거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꼬셔가지고 그냥 다 빼가고요. 느헤미야가 안 나오니까요,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에 있는 외소로 들어가서 숨으라고 얘기를 해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는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밤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을 죽일 테니까 외소, 이거는 성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숨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유혹과 죄로 하나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종교 생활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막 무너지게 만들면서 우리는 그걸 정당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두 부류가 같이 존재해요.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바깥에 있고
아니면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것 하고 있고. 6장 12절에 느헤미야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거기서 분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하니까.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충동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멈춰야 돼. 그냥 pause. 바로 전화 안 해도 돼요. 바로 안 움직여도 돼요. 멈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쓰러져요.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쓰러졌지, 무너졌지, 그래 넌 끝난 거야. 포기해. 우리가 쓰러졌을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세우는 거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허물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내가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빌드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세워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정말로 타협이 되어 있고 죄를 졌고 정말 떠내린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지 마. 나한테 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빈틈을 함께 메워야 합니다. Filling the holes together. 오늘 굿뉴스가 또 있죠.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요. 수년 동안 무너져서 재건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성벽의 재건이 그냥 5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니, 이 빈틈을 메꾼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correcting이 아니고 connecting을 해가지고 완성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당신들 이따위로 해가지고 아니 이 성벽도 재건 못하고 한심하다, 이거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저도 같이 힘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울었고 같이 회개했고 같이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타이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커넥팅 합시다. 같이 재건합시다. 커넥팅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배우자 코렉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커넥트 먼저 하세요. 자녀들 못마땅해도 자꾸 그걸 꼬집어가지고 코렉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튕겨나가잖아요. 커넥트 하세요. 뭐가 제일 힘들어? 뭐가 고민이야?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못마땅한 거 자꾸 코렉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감부터 하세요. 수고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지. 커넥팅 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커넥팅해서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커넥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커넥팅으로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벽에 빈틈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빈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저는 코렉트 해주는 사람보다 커넥트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커넥팅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니와 하나냐.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뿐만이 아니었죠. 레위인들하고 커넥팅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커넥팅하고 모든 사람과 커넥팅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족하고 빈틈, 구멍 나 있는 것들을 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목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막 뺑뺑이 돌리려고 피곤하게 목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코로나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6개월 안식월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 지금 신방하면서 상담하는데 정말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가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후회되는 게 정말 우리가 목장을 떠나가지고 목사님 후회가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부싸움하고 힘들 때 목장 가가지고 같이 막 고자질 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갔는데 몇 년 동안 막 목장까지 떠나가지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더 깊이 골마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교회 탓하겠습니까? 목자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린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 떠내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관정요,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사람 오궁이 편찬한 내용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위협을 도운 그 명신들과 정치 문답을 한 이야기가 여기 정관정요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와 있잖아요.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왜? 천하를 얻고 나면 누구나 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한 걸 주셨습니까?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정말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떠내려가서 와르르르 정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벨트를 좀 조여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 뭐 결혼하고 뭐 이제 다 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정말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소중한 걸 얻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을 지키는 게 어렵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직장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직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직분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사가 풀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프렌십,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장을 통해서 소중한 프렌십을 통해서 붙여주셔서 정말 이 험난한 때에 나에게 있는 이 구멍들 고치는 것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같이 메꿔주는 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는 연습하는 거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받자고, 아버지는 긴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누리는 것,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과 축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붙잡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커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들, 이 시간에 우리 목원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어키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 그들을 위해서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봉홍이 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